우리 함께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오늘 토요일 우리 새벽 예배 함께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태아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송가 288장, 찬송가 28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함께 같이 우리 여호수아 우리 4장 우리 15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같이 읽으며 오늘 우리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오늘 15절에서 우리 마지막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우리 15절에서 24절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네. 우리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요 며칠째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그 다음으로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서편 꿈에도 그리던 이제 가나안 땅을 밟자 요단강이 이전과 같이 그렇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 후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에서 불과 한 1.5마일 정도 떨어진 길갈에 이제 캠프를 칩니다. 그곳 길갈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 강바닥에서 있던 돌을 가져와서 거기에 12개의 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기념비를 세우고 그 돌로 하여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은혜의 기억을 다음 세대들에게까지 전해야 함을 그렇게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길갈에 대해서 좀 함께 좀 다시 생각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길갈의 어원은 갈랄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굴러버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의 수치를 굴러버리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또한 이곳에 12돌을 이렇게 세운 것은 그동안의 모든 근심과 또 이 광야의 어려움이 다 이제 굴러가고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수백 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그 애굽 땅, 정말 한과 절망과 고통으로 얼룩졌던 그 과거와 단절하고 또 40년간의 광야에서의 그 훈련을 다 끝내고 이제 새로운 땅, 약속의 땅, 소망과 기회의 땅으로 이제 마침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과거의 그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갈은 이렇게 보면 역사적으로 무언가 이스라엘 민족이 좀 이렇게 잘못되어 갈 때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길갈로 다시 돌아와서 자신들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이러한 영적인 어떤 기념비, 영적인 충전소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3번의 아주 대규모 전쟁을 합니다. 이 전쟁을 이렇게 치루어가는 과정을 우리 여호수아 말씀 통해서 이제 매일같이 같이 생생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참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은 전투에서 승리를 하건 아니면 혹 패배를 하건 그때마다 반드시 다시 돌아가서 전열을 재정비했던 곳이 바로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계획이 이 길갈에서 이루어졌고 또 쉼도 이곳에서 얻었고 재충전도 바로 이 길갈에서 얻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길갈은 가나안 정복을 향한 이 첫 발을 디딘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은혜의 상징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이 그곳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전통이 되어서 훗날 이제 마지막 위대한 사사로 그렇게 불리우는 사무엘은 매해마다 길갈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또 사울 왕을 이렇게 세울 때에도 길갈로 가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기도 합니다. 엘리야 또 엘리사 시대에는 이 길갈에 선지자 학교가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길갈은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세워진 이 12돌들을 볼 때마다 그때 맞아 우리가
그때 요단강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건넜지. 또 우리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림으로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이렇게 살게 되었지. 길갈은 영적인 충전을 받는 곳, 또 첫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옳은 길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런 거룩한 부담을 가지게 해주는 영적인 고향과도 같은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길갈은 어떠한 의미로 다가옵니까? 오늘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 인생의 위기가 닥치고 또 영적으로 이렇게 침체되어 갈 때마다 돌아가야 될 우리의 길갈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을 때 먼저 나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또한 나를 어루만져 주셨던 주님의 손길을 여러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감격의 시간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때 그 자리가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바로 길갈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 중에 하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모든 면에서 너무 이렇게 익숙해져서 구원의 감격마저도 이렇게 기억이 가물가물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것이 너무 익숙해졌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렇게 반복되는 일상의 그냥 한 부분이 되었고 지극히 습관적인 태도로 말씀을 대할 때도 참 자주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더 이상 내 심장이 뛰지 않는, 살아있으나 실은 죽어버린 신앙의 껍데기만 내게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도저히 요단강을 건널 수 없는, 그러니까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나 자주 이 요단강의 그 기억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길갈에 12돌로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살다가 삶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유혹이 찾아올 때 다시 한번 좀 정신 차리고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는 나의 길갈로 돌아가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신앙의 아름다운 그런 추억들이 있고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저에게도 또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던 그런 길갈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뭐 어떤 분은 1개, 2개, 또 어떤 분은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길갈을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문제 앞에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잘 이게 모를 때 인생의 회의를 느끼고 또 깊은 좌절과 낙심이 찾아올 때 이 길갈을 기억하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길갈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갈 길이 됩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길이 바로 길갈입니다. 오늘 마지막 23절, 24절에서 하나님은 길갈에 12돌을 세워놓고 기억해야 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여기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등장합니다. 이 표현이 좀 되게 또 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아주 가까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절대로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과거의 어떤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오늘이 우리의 내일을 보장해 줍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늘 축복하고 기도해 주면서 너희의 여호와께서 내 인생의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게 하셨다.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앞으로 어떤 어려운 순간을 만나더라도 예전에 나를 도우셨듯이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정말 자신 있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나의 길갈에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지 아니하였다면 우리는 광야에서 이미 벌써 죽었거나 아니면 요단강에서 벌써 다 죽었을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너무나 우리는 잊어야 될 것들은 잘 잊지 않고 마음속에서 분노해하고 원망해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은 또 너무 쉽게 빨리 잊어버릴 때 참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 절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으로 오늘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그 오늘이 우리의 내일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정말 자신 있게 정말 힘 있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명들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를 도우셨던 그 길갈의 그 기억들이 정말 우리를 살려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떤 순간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